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압과 이 아브넬의 관계.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이죠. 이 아사엘을 전쟁 중에 죽게 하죠.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추격하고 또 쫓기는 자 입장에서 아사엘을 죽인 것이지만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 그래서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요압은 보았어요. 요압은 아브넬을 볼 때 큰 구도, 이것을 보지 못했죠. 큰 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같이 통합해서 온 나라를 이제 통치하려고 하는 이 다윗.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쟁이 아닌 방법으로 같이 다스리고자 하는, 이것은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요압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렵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제 갔다가 다시 마하나임으로 가려다가 이제 헤브론으로 다시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이제 말하려고 하는 안심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이제 안심시켜서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준비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수로서, 군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상대방이 이제 준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요압이 마치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뭔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해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어요. 이것은 요압이 이 장수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은 정말 긴장을 다 풀어놓고 이 아브넬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자기 동생 그 아사엘을 이 아브넬이 죽였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다윗이 듣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고 가장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조약했잖아요. 지금 언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과 이제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력자니까, 물론 이스보셋이 있지만 이스보셋은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건 이제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순탄하게
되는 듯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잘 되는 것처럼 순탄하게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 순탄하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일이 그런 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겠다 싶을 때 어느 순간 문제가 빵 터져서 이제 순탄했던 일들이 너무나 어렵게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둘 수 없는, 다윗이 나름대로 그것을 피해보겠다고 했는 것인데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 헤브론으로 요압이 불러서 들어왔다는 이 사실도 몰랐고, 요압은 이 다윗과 상의도 하지 않고 성문 안으로 들여와서 거기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브론이요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피성, 이것은 누군가가 뭔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이것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 들어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도피성이잖아요. 그 헤브론은 도피성인데 거기에 아브넬이 들어와서 그 도피성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죽었다. 다윗이 이 아브넬을 우리가 죽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사주에서 결국에 요압과 이렇게 짜고, 그래서 왕이 모르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니냐, 왕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 현대 정치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면 아마 아무리 대통령이 부인해도 이것은 대통령의 그 부하가 알아서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잉 충성해서 일을 저지를 수 있는데, 아마 언론에는 나는 모르다,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했다면 과잉 충성으로 이렇게 한 것이다, 나는 무관하다, 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시하고 또 사주하고 이렇게 됐을, 아주 정치적으로 굉장히 다윗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신뢰가 무너지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넬과 언약을 맺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왕이 그 언약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왕이라면 그 왕이 하는 그 어떤 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면 누가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그 신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전체의 이 신뢰에 큰 어쩌면 오점을 남기게 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윗이 듣고 선포합니다. 넬의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지하니.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부지하다. 이것을 선포하고 선을 그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에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윗의 시각이에요. 언약을 파기한 그 아브넬과 다윗이 이제 언약했잖아요. 언약을 하고 거기에 다 추인까지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약의 파괴자를 바라보는 언약의 파괴자를 바라보는 다윗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는 거죠.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다윗이 그 언약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속에서도 우리가 보여지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속에서 다윗이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켰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압에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압의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언약에 임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러한 언약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일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이런 요나단과의 언약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다윗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언약을, 이 아브넬과의 언약을 깨지 않았다. 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부지하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이 언약의 파괴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요압과 삼형제였는데 아비새가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사엘,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부지하는 것은 전쟁 중에 죽은 것인데 이것을 개인적인 복수로 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특히 그 안에 요압도 포함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것은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장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실력자, 그에게 애도하는 것을 국장으로 지금 다윗이 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으로 하는 이유가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마음을 다해서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이제 이 아브넬에게 애가를 지어서 그가 되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슬퍼했어요. 그래서 애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이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였다. 이제 국장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국장이 이제 끝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석양이 이제 지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루는 이제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석양이 이제 질 때에 음식을 좀 권하죠. 이제 끝났으니까 음식을 하루가 끝났으니까 국장의 기간이 이제 끝났으니까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해가 지기 전에 아직 석양이 아직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해 지기 전에 내가 모든 것 내가 아프면 그래서 그 장례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면서 그 장례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정말 그 아브넬의 죽음을 형식으로 지금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정치적인 쇼 이것을 국장을 또 막 소리내서 울고 그리고 환시를 치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슬퍼하도록 이렇게 국장을 성대하게 하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어. 정말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전혀 눈치도 못했고 내가 계획한 것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는 것. 이것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정말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애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가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다윗이 언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의 진실함이 그 가운데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때로는 형식과 격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형식과 격식에 마음을 담는 것, 이 마음을 담는 이것은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 그냥 형식상에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형식이라는 어떤 격식을 통해서 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다하지 않고 형식만 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형식으로서의 예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슬픔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그렇지 않다. 내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삶을 대하는 이 진지함, 이 삶을 대하는 어떤 이 신실함, 이런 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삶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윗이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정말 오랜 시간 그가 쫓겨다녔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것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윗의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다윗을 버티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코 자기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어떤 제한되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더 넓게 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넓게 큰 그림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통 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가 이 아브넬과 손을 잡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는 그 그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다윗도 정치적인 계산 또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계산과 정략적인 이런 계산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윗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진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에 기도와 또 말씀 속에서의 그 아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죠. 맹세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듣고 쉬 잊어버리는 이런 것. 약속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금방 잊혀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 약속과 언약과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진정성, 진실함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다윗도 그 언약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에 얼마나 진실하고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음식을 권하는 형식이 아니다.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자로서 아브넬의 죽음을 내가 진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내가 형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국장을 하고 쇼를 하고 소리를 높여서 울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진지하게 언약의 상대자였던 아브넬의 죽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기에게 식사를 권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이 수르야의 아들, 이것은 요압이죠. 요압과 여기 나와 있는 아비새, 이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압과 아비새, 이 사람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악행한 자에게 갚으실지로다. 그래서 이 일을 그르치는 이 요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자신이 아닌 왕의 권위,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의 권위, 자기와 상의 없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왕의 권위가 실추되고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왕이니까. 그래서 또 내부 안에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갚으심,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루는 하나님과의 또 다른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계속되겠죠. 그 신실함도 분명히 오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이 하루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진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 우리가 삶에 대한 이 신실함,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진실하신 앞에 오늘도 진지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거짓과 형식이 아닌 마음의 진실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오늘도 그 주님을 닮아서 우리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진지하게 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그 가운데 우리가 신실함으로 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